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많은 분들이 면담을 청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밀려 있다 보니까 쉽게 면담을 해드릴 수가 없지요. 또한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거의 면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들이 사제에게 와서 면담하는 것의 그 내용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사제 찾아와서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신부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면담 내용의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영이 병든 분도 있고 또 몸이 병든 분도 있고 또 영이 병든 것 가운데는 소위 이제 신부님, 저 마귀 들린 것 같아요. 나 부마자가 된 것 같아요. 마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분별을 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런 구마 사제로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영과 육의 건강, 그래서 치유와 구마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앙에 대한 거. 신부님, 강론 유튜브 듣다가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이제 어렴풋이 아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면담의 내용이 뭐냐면은 가정사 가운데서 첫 번째가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편 아니면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면담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면담? 신부님, 지금 제가 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드릴 테니까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데 써주세요 하면서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감사 헌금이라고 봉헌하시는 분들은 있죠. 근데 그냥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그런 면담자들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가정사에 대한 면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참,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부모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저 자식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저게 인간이야? 아무튼, 그리고 창피하기 때문에 가정사 얘기를 남한테는 얘기 못해도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가정사 복잡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면담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면 그렇게 속을 새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느님 마음을 속을 새길까라는 그 생각도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느님 속 새겨요? 안 새겨요? 새기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속 안 새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을 새겨요. 우리들 하느님 잘 몰라요.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동원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파헤쳐보고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말씀, 그것 가지고 어렴풋이 하느님에 대해서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맞죠? 잘 몰라요. 성경에서마저도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길이 없었어요. 오늘은 무슨 대축일이지요? 삼위일체 대축일. 참 저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느님에게는 위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다고요? 위격.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지만 하느님에게는 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 이 위격이 3개나 있대요. 몇 개예요? 그 3개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하느님이 3분이시냐? 이건 아니거든요. 3분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에는 그 3 위격이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위격은 3인데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시다. 마치 뭐 같을까요? 직장 가면은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 소리 듣지만 그 사람이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는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자식한테는 뭐라고 불려요? 아버지하고 부르죠. 그 한 남자에게 3가지가 붙여져요. 남편 소리도 듣고 아버지 소리도 듣고 직장 가면 선생님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느님이 3 위격이면서 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한 접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설명은 한계가 있죠. 죽어서 하느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면서 3 위격이라고 하는 것. 다만 성서 말씀을 믿기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계시 종교라고 부르지요. 하느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상상을 하다가는 위험해져요. 하느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위격이 셋이요 하느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왜 위격이 세 개냐? 그리고 왜 하느님이 하나냐?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할 대상이 아니요, 논의할 대상이 아니죠. 그저 성서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무슨 교리라고요? 믿을 교리라고 그러죠. 믿어야 되는 거지 따져서 해결이 나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 날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위격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세 분의 관계성이에요. 그 세 분이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셋이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자신과 하나 돼 본 적 일생 동안에 몇 번이나 돼요? 우리는 내 자신과도 하나 되는 거 힘들어요. 내 안에 엉뚱한 뭐가 또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짓을 보면 너 왜 그 짓 하냐? 내가 나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자신과 하나 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은데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몸만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동창 신부님들이 우리 교구에 나까지 4명인데 신부 되면서부터 넷이 다 특수사목을 하다 보니까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양반은 양옥고등학교 그거 만들어서 그저 애들이랑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 지금도 또 뭘 만들어서 또 해. 은퇴한 다음에도. 또 동창 하나는 신부 되자마자 이제 박사학위 따러 이태리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나오자마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고 볼 시간이 없었고, 또 동창 하나는 교포 사목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또 긴 세월 보내라고 또 만날 수가 없고, 또 와다구시는 뭐 피정이다 뭐다 특수사목 한다고 성지다 뭐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만나서도 세상에 우리 신부된 지가 이제 몇 년 지나면 40년이 되는데 우리가 총 만나본 횟수가 20번이 안 되는 것 같아. 헤아려 보니까. 그때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지금이라도 좀 자주 만납시다. 서로 얘기하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참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하여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자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답이 나왔어요. 이 세 분의 관계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는 보이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가 많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달 돈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개원들 있죠. 개원들도 겉으로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은 그건 돈으로 뭉쳐진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개주가 그냥 돈 띄어먹고 날르면 언니 형님 하던 사이가 2년 전엄으로 바뀌어요. 멱살 잡고 고발 들어가요. 돈으로 뭉쳐진 이런 개원의 관계는 얼핏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 돈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기회도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겉으로 보이지만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서 우리 통합당이다, 민주당이다, 이 당원들, 정치적인 견해로 모였던 이 당원들도 겉으로 보면 하나죠. 옷도 빨간 옷 입고 핑크빛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그렇지만 철새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겉으로 보이지만 이 정치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각자 속셈이 있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거죠. 또 혈연, 지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은 세력을 만들어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것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개 모임에 나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 오늘 정말 평화로웠어. 평화랑은 관계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유리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확률이 커요. 개도 깨질 확률이 있고 정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핏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식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재산 가지고 그 눈앞에서 새끼들이 싸우잖아요. 네 땅, 내 땅, 내 건물 하면서 빨리 아버지 죽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모임들은 늘 결과가 상처와 미움으로밖에 안 남아요. 항상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느님의 자식들이죠. 우리들은 이해타산으로 계산으로 모인 그런 세속적인 공동체와는 달라요. 개와는 다르고 정치인들과는 다르고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모인 그런 공동체와는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정치적인 견해도 지금 다 달라요. 지방도 달라요.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학력도 다 달라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면서부터 박사학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모든 게 다 달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이 세속 공동체와 다르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죠.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삼위일체적인 성당의 특징은 뭐냐? 성당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당에 왔다 가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증거하는 성당이에요. 아름다운 사제가 있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성당의 영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삼위일체적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드러내요. 성당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치 않고, 성당에 갔다 오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신부님 강론 듣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면 이건 삼위일체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찬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편향되지 않는,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가족들 간의 사랑이죠. 또 삼위일체적인 미사 전례가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미사가 바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미사입니다. 사제는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사제는 하느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제의 설교를 통하여 은총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제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듯이 경문 한자 한자, 사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미사, 그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미사일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은 저절로 삼위일체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아요. 삼위일체적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집전하는 그 전례에 앉아 있는 교우들은 삼위일체적인 그 신비를 저절로 깨달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느님을 알려고 해도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위격이면서 한 분 하느님을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이, 그 세 위격이 어떤 접착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높고 낮음의 싸움, 다툼이 아니라, 우리들도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당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미사 드릴 때도 미사 드리는 사제와 미사에 임하는 신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거룩한 미사가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기